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정결하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고환이 상한 자나 또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처를 입은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 모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없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함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일부러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완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지금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환이 상하거나 또 옹경이 잘려버린 스스로 그렇게 본인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또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사람들의 생각은 창기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막대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게 되어지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기도 합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 또 정말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은 종이 주인을 피하여서 내게로 도망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오면은 사실은 돌려보내야 되죠. 그 사람의 주인의 재산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너무 학대 속에서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도망온 그런 경우들이겠죠. 그냥 게을러가지고 아니면은 주인을 그냥 무시하면서 나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학대를 당하고 또 부당한 처우를 그가 받는 가운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도망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신학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한 사람 특별히 나오기도 하죠. 빌레몬에게 얘기는 하잖아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거기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것처럼 부당한 사는 대우를 당한 이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말고 네가 잘 보호하고 돌봐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뒤에 보면은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도를 배불리 따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제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죄로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남의 재산인데 이것도 남의 재산을 지금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그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또 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신 금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낫으로 그것을 베어서 수확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지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베푸는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또 배부르게 되어지면 또 넘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돌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 거라고 하고 내가 수고했다라고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베푸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야만 돼요.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밀밭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비벼서 먹었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일을 한 것으로 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게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요 정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에 보면은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말한 것은 몽설이나 아니면은 밖에 가서 진 밖에 가서 대변을 보고 들어오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그 몽설하는 것 그리고 진영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리고 덮고 이렇게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진을 더럽게 하는 것, 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말씀해 주시죠. 14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진영을 거룩히 하는 것과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은 진영을 그냥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곧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요.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진영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앞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한다든지 또 미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고서 아직 뭐 하는 등등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결혼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한편에는 진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게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쟁을 승리로 하려면 반드시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몸살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것을 다 씻어야 되죠. 그래서 해질 때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야만 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소, 대변을 붓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 밖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야, 준비를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환이 상한 자들, 그리고 사생자라고 하는데요.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생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보통 그 정식적인 다른 관계 속에서 맺는 그 관계 외에 다른 그 성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생자들은 더 이상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4절 말씀에서 잘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게 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자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을 한 거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은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방법들을, 참 나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는 형통을 구하지도 말라요. 하나님은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정말 믿지는 않아도 그냥 이렇게 좋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을 우리가 먼저 빌지만, 그러나 정말 이처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악의적인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는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은혜를 그들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돔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돔 사람들은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저기죠, 형인데,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기도 했었죠. 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야곱이 그 화해를 청함으로 인하여서 화해가 되어졌고 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래요. 비록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서 가지 못하게 막기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워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좀 들을 수 있죠. 애굽에서 얼마 동안 종살이했냐면 430년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갔냐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곡식을 사오기도 했었지만은 그 사오는 것 가지고 되지 않자 결국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들어간 이후에 한참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왕들이 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전락이 되어졌지만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큐베이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또 그 숫자를 많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올 때는 얼마가 나와요?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처럼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비록 종살이로 있기는 했으나 은혜를 입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도 미움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미움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든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그래도 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밀접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한때는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좀 틀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할 가능성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 에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모든 미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움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예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나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 나를 만드시기도 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뭐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다면 마찬가지죠.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흔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가 적군에 나아갈 때 말씀을 했지만은 정말 적군에 나아갈 때 적과 싸우러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서 있는가, 말씀으로 잘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해졌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남왕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들을 다, 제단들을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정말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지 아니한다면은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아수르를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모든 거 다 금도 바치라고 하면은 금도 다 긁어서 그냥 모아가지고 바치고 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듯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구워주는데 보통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구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구워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이자까지 받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있는 길들이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요구할 때에 그 형제들에게는 이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것, 그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구워달라고 하는데 구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원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아예 서원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싫으면 서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거 서원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되잖아요. 바치고 싶지 않. 처음에 내가 감동을 하나님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은 서원을 하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처음에 그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바치고 나서도 반 정도는 바쳤잖아요. 얼마 정도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치고 나서도 그들은 부부가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 바치라고 억지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서원만이 사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이 일을 올해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만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신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요.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그 헌신한 대로, 허약한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보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편해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은, 자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라고 말씀해요. 입으로 토해낸 것은 다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잃어버리고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일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그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아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전쟁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이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시게 되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그게 진정한 정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쉽게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들 또 일상의 삶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정결 또 깨어지기 쉬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또 정결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